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서기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100여 년 정도.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33살 정도. 네, 예수님 탄생을 BC 한 3년 정도로 봐요. 0년이 아니고 BC 한 3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해를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시간을 60년대 정도로 봐요. 40년대에서 60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복음서 이전의 이야기인 거죠. 복음서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다음이긴 하지만 복음서는 사도행전 이야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로 쓰여진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그리고 이제 30-40년 지나서 100여 년경에 네 번째 복음서가 이제 집필이 된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일부러 따로 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초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 요한복음 첫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핵심은 1절부터 18절에 다 담겨 있고 그 18절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풀어 쓴 것이 뒤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100년경에 써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100여 년대에 존재했던 교회를 향하여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들을 읽으라고 썼다는 이야기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년경의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잘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계속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그 이후에 교회는 제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 모임 자체를 이렇게 사람들을 투입시켜 가지고서 스파이를 넣어 가지고 발각해 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대표적인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거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도로 교회 공동체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한 로마 정부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이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번창하는 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로 왕제도 핍박을 했고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서 기독교인 잘못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횃불로 삼아가지고 밤에 등불 삼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유대교도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로 불리진 않지만 예수 따르는 모임, 이 모임에 대해서 핍박해오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로마 정부도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하고 있는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세력인 로마 제국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해오고 있는 때에 그리고 그 주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는 죽고 없는 상황에서 교주가 없는 거예요. 교주가.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은 교주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지 않고 또 부활 이후에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이키시는 전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있지만
현실에 와서 우리들이 과연 그 아는 것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되고, 담대하고,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냐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해오고, 우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여러 경로로 이제 핍박을 하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합법적인 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이웃 나라만 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서기 100년경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렇죠? 세력이 형성돼서 정치적인 이익집단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교에서 추출당하고 로마 정부에서 박해받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더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관이 영주주의거든요.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종들이라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이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라고 여기는 시대였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은 어땠어요? 사람을 존중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계관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도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육체는 감옥이라서 탈피해야 되는, 벗어야 될 몸인데, 오히려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육체를 다시 입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 소수 종교가 말하는 헛된 주장을 따르는 무리들로 교회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류 세력인 영주주의인 세계관과 정치적인 압박과 원래 함께했던 공동체였던 유대교 공동체의 압박이 심해오는 교회가 예수님 부활을 모르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신 걸 알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지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는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단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목소리가 막 튀겨져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말들, 그렇죠? 믿음 없는 말들, 위험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또 거짓 가르침을 계속 줬다고 서신서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을 왜곡하는 가르침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퍼졌었어요. 그것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계속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외부적인 강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라를 하면서 나눔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나누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학교에 가면 진짜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를 가면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하나님이 계셔?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엄청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X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25명이면 24명이 다 불신자와 같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대부분은 신앙이 없는 상태,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축돼 있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가 크겠어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 동일한 시대예요. 보면 시대가 변하는 것 같고 시대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대는 항상 우리에게 압박이고 불편함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100년경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셔서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뭔가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근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고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메시지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정말 확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려면 제자들이 그 복음에 거해야 되겠죠. 복음에 확신 있게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박해가 올 것이 예상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래도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진리를 선포하기를 바라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확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기를 바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있을 믿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헛된 망상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창작물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데우스가 되어야 된다. 호모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데우스, 신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이 소리를 뭔가 확신에 찬 학자들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책을 쓰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명확하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니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크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고려하고 우리는 자꾸 고민하고 위축이 돼 있는데 세상은 너무 담대하게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인간의 창작물일 뿐이야. 하나님은 망상이야.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네가 왕으로 살아가야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첫사람 아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닮았다고 하고 거의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감당했던 첫사람 아담도 이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크고 확신한 말.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아. 또 뭐라고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딱 두 마디 말에, 그것도 확신에 찬 사단의 말에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을 판단했어요. 얘는 안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을 믿었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믿었어요. 왜요? 크고 확신 있는 말이었어요. 믿을만 했던 것이죠. 그 안에 번민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이구나. 가장 좋은 것은 못 먹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확신에 찬 그 한마디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아담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뭘로? 똑같은 아담에게 말했던 그 사단의 말과 같은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보와 책이, 사람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예수는 신화일 뿐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한 기적은 다 거짓말이야. 결국 이 지혜자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니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고 확신하고 분명 있게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창세 이후로 너무나 크고 명확한 소리로 전해지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다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서 말 대 말의 싸움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뚝 서도록, 진리가 그들을 생명 살리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연장이 되는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이쪽 측면만 말고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그거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수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크고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초기 교회의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 읽었을 그 교회와 같은 근심이었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이 되실 것을 예상하고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줄기차게 하는 일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간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목적이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전도해서 데려오신 이유도 또 남다를 것입니다.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결정을 했죠. 저 사람은 아니다. 이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신경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초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 오면 뭔가 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고난은 계속되고 박해가 계속되고 죽음을 무릅써야 하고 경제적 핍박은 계속 오고 소망이 없네, 이럴 수 있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2022년에 오늘날의 교회를 다닐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더 평안한 삶이 오고 더 기쁨이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다 유다만이 아니라 11명 나머지 모두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전 장면에서 14장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을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이 된 걸 볼 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혈기왕성한 결기 있는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교회도 과연 이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는가? 과연 교회는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기술 목적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교회 신자들을 향한 교육의 목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 비신자들을 향한 전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교회에서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 이것을 아는 삶,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계속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 근심해서 떠나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있었어요. 뭐가 걱정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들 가운데 현존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누구이시죠?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적인 한계의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너희들이 이 근심 걱정에서 또 다른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단어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기쁨이 계속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불안하고 근심되는데 자꾸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뭔가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사하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결론은 분명하죠. 내가 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확 갈립니다. 확.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오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아버지가 죽어도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올 거야, 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죽음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이나 격려와 칭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던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보고 계시지만 이후에 성령으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 100년경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뭘 보라고? 근신된 현재 상황, 유대교의 핍박, 내부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압박, 그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초기 교회들이 누렸던 참된 기쁨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거야. 크고 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말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현진 형제에게 제가 현진 형제의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어 해요. 말해줘야 돼요. 세상은 거짓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이 당신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내 형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해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울며 애통하고 곡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제자들 너희들 세상으로 미움받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너희들 내 자제니까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박수받고 영광받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내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일부러 무슨 트러블을 일으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말하라는 얘기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회유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종교를 닮아가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번에 묵상해 봤어요. 첫사람 아담이, 물론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만 대표된 아담이 그것을 먹는 순간, 저는 하나님까지는 묵상해 봤는데 사단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합니다, 정말. 와, 이겼다. 이겼다. 응? 게임 끝이다. 저 인간들을 하나님 곁에서 끊어서 늪에 빠뜨렸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승리했다. 쾌재를 부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그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죠?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되짚어 봐도 교회는 항상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본질에, 사명에,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계속해서 반대를 받았잖아요. 살해 위협을 받았고, 조직이 꾸려졌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 뭐 했어요? 계속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빌라도에게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잖아요. 제자들도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누굽니까? 참 예수님 비유가 너무나 놀라워요.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 출산도 안 해보셨는데 아기를 가져보지도 않은 그분이 이 출산하기 직전에 그 어떤 근심,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대요. 아직 아내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거 있었냐고 안 물어봤는데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나면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 고통을 겪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아이를 낳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잊어먹냐? 그게 잊어먹어서 기억력 상실이 아니고 태어난 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 이 일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 태어난 아기와 누리는 그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자신이 이 출산 때 가졌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제자들이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손에 꼽긴 한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뻐요. 기뻐. 그리고 요즘 간접적으로는 보라 조 모임을 하잖아요. 이번 조들은 깨달음이 엄청 크시고 또 서울 집사님 두 분은 정말 거의 인생이 바뀌고 계세요. 말마다 계속 그래요.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다는 거고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 이제 그걸 알게 되었으니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교인도 아니고 깊은 관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관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뭘 택하실래요? 삶의 안정적이고 넓은 집과 좋은 차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진리를 선포하여 거짓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선택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쁨은 아직이잖아요, 사실. 아직, 그죠? 그 기쁨은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형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뭘 주시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이제 가시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저는 이번에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기독교인이 된 특권이구나. 기독교인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구나. 아,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데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세요 해서 얻어지고 이루어져서 얻는 기쁨, 그걸 말할까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겠어요? 앞에 말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뭘 이루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취의 기쁨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랑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말해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기도할 때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배웠어요. 저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빛나 자매가 아파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저는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무슨 근거로 나을지어다를 하지? 안 나면 어떡하고? 그 주저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용하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원하고 확신이 있는 말을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면 될까요? 주의 뜻이면 나을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면 이 영혼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겟세마나에서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아들인 우리 수아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 뜻을 명확하게 아는 우리 수아가 싫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크게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게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창세 이후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기독교만이 진리야. 믿어줘. 믿어달라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먼 어떤 종교적인 교주로서가 아니고 관념적인 분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20절과 애통하고 슬퍼하는 근심을 넘어서 맛보게 될 기쁨이 분명히 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앞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게 옛날 성경에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가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기쁨이 샘솟듯 넘쳐서 그렇죠?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격려와 긍정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인해서 제자들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마 초기 교회들이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었을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시야. 맞아. 이 말씀 붙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 가지 앞에 과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과제와 상황과 환경, 근심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